코로나 때 시편 91편을 낭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 지켜주신 줄 아세요? 두려운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온 것은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그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경배해야죠. 반드시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피가 있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6월절 넘어갑니다.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18번째 약속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조 요리문답 제1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신조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바로 그런 삶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으로 살라져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그런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영원 세계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원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여자가 또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주가 어느 때 이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집 주인이 도적이 올 줄을 미리 예방하고 깨어있으면 도적 맞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잠자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모든 재산 다 가져간다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데려감을 당한 자도 있고 버리둠을 당한 자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오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둠을 당한 자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일평생 동안 내가 믿었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인데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름질할 때 그냥 갑자기 다름질합니까? 아니죠. 계속 마라톤 한 사람은 계속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 때 뭐라고 하면 이 말씀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않고 계속 준비해서 운동한 사람이 그때 가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해요. 자, 너희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실컷 남에게 전해서 남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 자신에 관해서 신앙 관리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면 어떠겠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남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전했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에 관해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에게 구원받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내 자신에 관해서 신앙관리 잘 못한다고 하면 내가 떨어지게 될 텐데, 지옥 가게 될 텐데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진 구원과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그 앞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은 원문에서는 그러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타락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 말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에서는 오늘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가운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어렵죠. 안 되죠. 그러나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애정을 부성적인 언어로 하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확신하노라 그래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말로는 확신하는데 원문에서는 확신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서 돌아올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올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거도 잘 믿고 있지만 현재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어떤 큰 사업이 내가 망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곧 죽어도 나는 교회당에 가면서 죽어도 나는 간다. 이런 신앙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하면 그 신앙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명을 걸고 환경 조건 상관없이 생명 걸고 믿는 것, 앞서간 성경적인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조건의 지배를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 누구 보시러 못 나가, 난 뭐 때문에 못 나가가 없어요. 조건이 안 붙어. 조건 붙으면은 가짜요. 믿습니까? 제발 조건 속에 살지 마세요. 결혼도요,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죠. 선을 보면 뭐예요?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단 해놓으면 조건 속에 살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조건을 떠나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든 잘못 벌어오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섬기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못한 건 내게 도와주라고 남편이 부족한 거 아내가 도와주라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조건이 생겼지만 결혼 후에는 조건 떠난 거예요. 이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이런 가정 후에 파괴가 있겠어요? 아이고 못 벌으니까 파괴. 당신 못 벌으니까 못 살아. 나가야 돼. 이건 조건 아니에요. 조건 속에 산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된 거예요. 조건을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일 못하면 내가 일해야죠. 내가 벌어서 먹여야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입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조건 속에 산다? 그러면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사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가짜요. 가짜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조건 속에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부부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조건을 떠나버린 것. 그런 신앙생활을 히브리 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과거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조건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조건이에요? 구원은 확실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으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너는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구나. 남이 생각지 아니한 그 일을 생각해서 너는 앞장서 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수고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 가지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어서 그 사랑에 감사해 섬기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사도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속이지,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시라? 생명의 면류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 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교인들을 섬긴 거,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섬김으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행함, 섬기는 생활이 뒤따라온 거예요. 뒤따라온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다 세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이렇게 섬겼구나, 이렇게 봉사했구나. 무엇으로 갚은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베소 2장 5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그 구원 너무 감사해가지고 섬기는 생활, 이게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된 자들의 신앙생활을 다음과 같이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에도 11절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성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이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요, 너무 귀한 거요, 너무 그냥 사랑스러운 거요.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견뎌 나가고 있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볼 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한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소원을 말한 거예요. 강력한 소원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라는 그 차원도 아니에요. 그 믿음, 소망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잔치에 참여해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죄인들이 와 있거든요. 그 동네 아무개면 그냥 죄인이요.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식사를 예수님이 같이 하실까? 그냥 소금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0드라크마 돈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요, 내가 받을 상속 재산 다 주세요.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다 허랑방탕해버렸어요. 나가서 사는 그 허랑방탕한 것이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붙여서 할까 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된 거예요. 돼지 치는데 쥐염열매, 돼지가 하면 쥐염열매를 먹고 싶은데 쥐염열매 주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줄인 가운데서 바로 탄식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배불리 먹으면서 일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에 하나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아들 자격 없으니까 품꾼에서 돌아가는데 뭐라 합니까? 종이 말했겠죠. 주인님이요, 당신이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 오고 있네요. 그래, 어서 맞이해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왜 송아지일까요? 연한 고기니까. 송아지를 잡자 막 잔치를 베푼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그런 말씀 가운데서 줄여 죽는구나 한 말이 간절히 바란다는 말입니다. 죽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쥐염열매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간절히 바란다고 한 말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저 집에는 있으나 내게는 없다는, 그래서 뭐 나중에 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상대적인 결핍,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탕자의 경우는 제가 쥐염나무를 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콩 같은 열매가 열었는데, 콩은 콩 같은 열매가 들어있으면 먹을 것이 있지요. 근데 그 속에 열매라는 게 빈대 같아, 빈대 같아. 근데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실제로. 쥐염나무가 이런 거구나 보고 왔어요. 근데 쥐염나무도 열매를 주는 자가 없어. 그 줄여 죽는구나. 이 죽는다고 할 때 그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간절함 속에 빠져 있는 탕자, 이것은 절대 결핍, 절대 빈곤입니다. 죽게 돼서 죽을 지경이요. 이제 곧 죽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경우를 절대 빈곤, 이런 때 죽는구나 할 때 간절히 바란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서신을 쓴 이 사도가 히브리 교인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려움 시험 다 겪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더욱더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 걸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 걸고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 언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만찬하고 끝마치고 이제 포도즙과 떡을 가지고 성만찬을, 최초의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식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탕자에 비유한다고 하면 생명 거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밥 한 끼로 나를 주었으면 내가 살겠는데, 절대 빈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십자가에 왜 고난 당해야 돼,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내가 죽음으로 흘린 피를 말한 거다, 이 떡은 내 몸을 찢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성만찬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절대적인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성재 선교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성재 선교사가 지금 그 자녀들이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생들이 못 들어가고
비자는 못 들어가서 학교가 6월 달에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애들은 이제 6월 이후에는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외국으로 나가 우리나라에 오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온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학교 못 다니죠. 그러니까 특수학교. 그런 데 나가다 국제학교 이런 데 가야 돼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카톡으로 전해오기에 나는 그랬어요. 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환경을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속 번역을 해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자녀들도 책임져, 교육도 책임지셔야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너희 정상적으로 번역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번역한 내용 가지고 자부는 동네 가서 복음으로 성경을 가르친대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가 폐기된다는 말을 듣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저려봐요. 이 절대적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실 테니 앞으로 너희들이 체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믿어라.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그 카톡을 보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계속 염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그 때가 되기까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바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성경에 일하는 송아지에 뭘 씌우지? 망을 씌우겠느냐? 안 씌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이런 절대적인 바람, 이것을 간절히 다른 사람보다 당신 너희들이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늘 염려하잖아요. 이 자녀가 우리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여나 오늘 잘못한 데 갔을까? 엉뚱한 데 갔을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늘 염려하잖아요. 그런 염려처럼 이 서신을 쓴 히브리서 작가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약속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그 신앙을 어려운 때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목적을 바라보고 변치 않고 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반드시 모두가 들어가길 바란다. 이거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물된동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는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 뵙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 다시 만날 때 그 기쁨,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소망을 갖는, 한 사람도 결핍자가 없는, 나오자가 없는, 지옥에 가는 자가 없는 사명자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